안녕하세요. 오늘은 야훼 하나님의 가부장적 상징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 안에는 그런 불평등적인 그리고 여성 혐오와 차별적인 그런 본문과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는 그런 예언서 본문에 그런 본문 또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에스겔서는 남편과 아내 라는 그런 상징을 통해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바람난 아내, 음행한 아내를 징계하는 남편으로 묘사된 야훼 하나님이 그 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으로 또는 아내로 묘사된 표현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폭력을 가하는 그런 본문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해 괜찮을까요? 이런 폭력적인 남편으로서의 야훼 하나님 이해. 절대 안 괜찮아요. 절대 안 괜찮아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네. 또 해석까지 한번 같이 네. 해주시죠. 성경에서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로 보는 것은 에스겔만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있고 또 호세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부 관계의 상징이 징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는, 맥락 안에서는 독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에스겔 16장에서는 배교한 예루살렘을 바람난 아내로 묘사를 하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징계하는 남편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하는 남편의 폭력적인 수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옷을 다 발가벗겨서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은 그 변심한 연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아니면은 그 디지털 폭력이라 그래서 옛날 사진, 성관계 사진 이런 것도 막 올리고 나치 사진 올리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양으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옛날 애인들, 아시리아, 이집트 이런 옛날 애인들을 불러다가 이 예루살렘을 징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바람핀 정부들을 자기의 복수의 대리자로 삼는 거죠. 원래 같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징계의 대리자로, 집행자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다시 또 이 예루살렘을 벌거벗기고 나체를 전시를 하고 찌르고 옷을 다 빼앗아가고 그 소유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형태로 징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징계가 끝난 다음에 야훼 하나님, 이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의 마음이 수그러든 다음에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옛날 관계를 회복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형적인 가정 폭력의 사이클. 그렇죠. 가정 폭력의 사이클이 그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전체 상징적인 이야기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여성은 한마디의 목소리도 부여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도 없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다시 화해를 하겠다는 남편에게 말없이 끌려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관계 속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런 관계의 회복이 과연 희망적인 메시지일까? 이 폭력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이 회복을 희망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루살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는 이 상징이 현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아직도 유효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읽는 독자들은 가부장적인 그 제도 안에서 읽을 때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이 되고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 이게 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는 그 메시지의 효용성이 더 이상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상징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상징, 그런 상징 체계가 생긴 거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네. 것일 텐데 네,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네. 남편 말 안 듣는 아내는 이렇게 맞아도 거야. 싸 이거예요. 맞아도 말하자면 싸. 그런 효과를, 그런 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이 예. 이제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네. 성서 이런 본문을 다룬 것도 한 5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성서의 은유가 이건 문학적인 은유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매 시대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남성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읽을 때 이거는 괜찮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옳은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옳은 정당한 일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똑같은 본문을 이제 뒤집어서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홀리압이나 그 예루살렘이 사마리아가 그 여성으로서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그러니까 야훼 주장의 야훼라고 하는 등장인물이죠. 그 말의 행간을 보면 이 여자는 되게 남편한테 돈 많이 이렇게 삥 뜯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돈 많고 여자가 막 치장하고 자기가 스스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위한 건물도 짓고요.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이 바빌로니아하고 아시리아라는 대국 남자들이죠. 이 남자로 상징되는 애인들하고 맘대로 이렇게 놀아나면서 그 사람들한테 화대를 줘요. 그 남자들. 그래서 이 여자는 사실 그게 다 욕으로 쓰였지만 내가 볼 때 너무 주체적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입장에서 제가 미드라시도 좀 썼고요. 그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야훼를 제가 야훼 캐릭터를 등장인물을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야훼가 이 여자한테 벌을 주는 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라는 이 남자들이요. 말도 장난이 아니고 외모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 성적인 스태미너도 장난이 아닌 것을 부러워하는 그 야외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쓴 에스겔과 아가의 포르노그래피아라는 논문에서 제가 그걸 다뤘고 이미 학자들도 그런 방식으로 좀 다루기 시작했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미 해체를 해요. 성서 본문을 해체를 하는데 사실 이건 학자들끼리 많이 연습하고 해석하는 거지 일반 독자들은 성경만 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악이 되게 큰 거예요. 성경이 거기 있어서. 근데 호세아도 부부관계의 은유를 썼고 에스겔도 부부관계의 은유를 썼는데 에스겔의 부부관계의 은유가 너무 폭력적이고 훨씬 더 잔혹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정작 자기 아내가 죽고 그랬을 때 내 눈에 애플 같은 내 아내 그러면서 되게 더 아끼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이제 학자들이 또 호세아 때는 그렇게 나라가 다 망한 게 아니었고 에스겔 때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희망도 없는 그런 처지, 포로로 끌려가서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걸로도 그 은유하기 힘든 그 형언할 수 없는 아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라는 해석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임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은유들이 성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봐요. 그런 해석들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 은유를 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나온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부장적인 사회 또 여성에 대한 그 폭력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에 대한 비판, 문화에 대한 해부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같이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또 전하면 안 되고 또 뭐 어떻게 영적으로만 전하면 또 안 되고 정말 오늘날 시대에 맞는 그런 또 상징체계 또 언어 또 용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회 언니 페미토크 구독과 좋아요.